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장자와 이 차자의 순서대로 이 장자인 므낫세는 이 야곱의 오른쪽 손에 안수받을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고 이제 에브라임은 왼쪽 야곱의 왼쪽으로 이끌어 가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이들을 이끌어 세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읽었듯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잖아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얻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의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므낫세가 장자라는 걸 성경도 알고 요셉도 알고 야곱도 다 알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몇 절이에요? 여기 이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어금 맞춰서 오른손을 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더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안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핍시다.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성경에서 안수가 축복을 위해서 시행된 최초의 경우예요. 이 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축복할 때는 거기서는 이삭이가 야곱에게 그냥 축복했다고 했지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안술, 손을 얹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일차적으로 이거는 정가의 의미가 있어요. 정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기억하는 안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를 지내러 나온 사람이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자기 안수하고 나서 그 제물을 갖다가 속죄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하거든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접어놓고 찾아볼게요. 자, 책갈피 꽂아놓고 레위기 1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1장. 여기서 이제 안수가 어떻게 등장하나 보세요. 레위기 1장 3절로 4절.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제가 가진 성경 147페이지, 8페이지 나오네요. 레위기 1장 3절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번제에서 지금 여기서 바치는 흠없는 수컷을 갖다가 바칠 때에 그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하여 기뻐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속하는 역할로서 그 제물에게 그 헌제자가 안수를 했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속죄 제물로서 안수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가의 제물로, 제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죄에 대한 전가의 의미로서 이 뭐죠? 번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한목제라든가 할 때 제물에게 안수한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목제의 예요. 레위기 3장 1절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목제에서도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고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한 장 넘기세요. 레위기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4장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해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 가운데 다 안수라는 게 들어갔다고요. 제물에 안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제물로 하여금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안수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 문제로 안수할 때는 이게 죄의 전가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는 죄가 아니라 뭐죠? 축복의 전가죠. 그 이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전가는 똑같은데 의미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라고요? 뭘 전가한다고요?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에 야곱이 지금 안수하는 것은 야곱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가졌던 영적인 은혜라든가 그죠? 어떤 축복들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던 그런 모든 은혜들을 지금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요. 그죠? 그건 좀 이게 의미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 가서도 살피겠지만 야곱이가 나머지 12아들 나중에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안수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선 안 해요. 안수는 누구만 했다고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했어요. 이 둘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안수를 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무슨 의미냐면은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장자 축복이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을 대신해서 요셉이 받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 두 아들의 축복으로서 지금 대신하여 표현해서 나타나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럼 야곱이가 팔을 어금만 쳐서 이해하셨죠? 왜 어금만 쳐서 그렇게 얹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야곱의 의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야곱이가 축복하는데 야곱이가 자기가 뭐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야곱을 축복의 대행자라고 해야 돼요. 축복의 대행자예요, 야곱이. 여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가 굳이 지금 노령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팔까지 어금 맞춰가지고 안수를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그 뭐예요? 귀찮은 일을 왜 해야 되냐고요. 그건 똑바로 안수하면 되지 편하게. 여러분. 자, 계속 본문 읽읍시다. 다시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찾아가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했어요.
제14장 앞문절이 15절 앞문절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이들이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항상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들이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신명기에서도 부모가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천대 이르는 복을 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잖아요. 천대 이른다라는 것을 어느 목사님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그를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유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똑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믿음을 어디서 배워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교회에 와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니야. 여러분, 전혀 말씀과 관계없어. 말씀은 교회에서만 살아온 역사하고 집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충만하여, 개인의 의지가 충만하여, 자기가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뭘 배우겠냐고요. 배울 게 없다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 알아서 하세요. 신앙의 유산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이런 명절날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 시절에 이제 어머니 가족들,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늘 이제 그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싫어하고 좀 귀찮은 데도 가가지고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자 하면서 계속 잔소리 같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릴 때니까,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니, 싫어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친척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 소리를 그렇게 잔소리처럼 하실까라는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어머니의 신앙의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 어떤 그런 믿음이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하는데요. 여기 15절 두 번째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겨오던 하나님이다 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성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금 고급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이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갖다가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보면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죠. 결국은 이거 두 개 다 써야겠네요. 첫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이는 먼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여태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기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양떼를 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이 되는 구절이 이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목자로서 이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두 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갖다가 지금 자녀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16절 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졌다라는 표현할 때 이 건지다는 표현도 무척 재밌는 표현인데 이 건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이 뭐 여러분들 여러 번 이제 들어보셨을 말인데 고엘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야. 고엘 제도라고 하죠. 히브리 제도 중에 고엘 제도가 있죠.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해방시켜 주는 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자신을 살려주셨다, 자신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단순한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속에서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쓰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이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가 지금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도 자기가 환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그런 개념에서의 단어로서의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단어조차도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야곱이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놀랍다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12아들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야곱이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을 알아가지고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점쳐가지고 알아맞힌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맞혀요? 지금 우리 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22절도 야곱이가 마치 이게 자기가 한 일처럼 후대에서 엄청난 400년, 500년 뒤에 있어질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그렇게 예언으로 축복한다고요. 그렇게 축복하는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듯이 지금 야곱이가 축복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자체가 축복의 대행자라고 쓴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는 자신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 대행자로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여기도 매우 특이한 표현이에요. 네 번째가 여호와의 사자가 복을 준다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메신저.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말라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때 나오는 그 천사들도 다 이 말라크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런데 말라크가 특별한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이 말라크가 성경에서 지금 쓰여요. 그래서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되면서 자신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베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게 꿈에서 나타나서 지금 야곱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에는 이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여기 13절에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해하셨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그 사자가 자기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에서 이전에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하나님. 이해하셨죠? 그가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해요. 야곱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연결을 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할 여호와의 사자로 쓸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 쪽을 많이 우리가 택하죠. 그래서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해석론이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48장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즉 이 두 아들로 하여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다섯 번째로 합시다. 계속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 둘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달라라고 지금 야곱이가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들로 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삼아달라라고 지금 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축복의 계승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몇 번째요?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번식. 좋은 말이 많은데 왜 번식이란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제 번식이란 말이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그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 떼를 의미하는 거야. 물고기 떼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그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떼처럼 큰 무리를 이어서 많은 번성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의 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번성을 성경에서 제약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잘 살게 되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냐 생각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자신들이 어떤 그 노력과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렇게 복을 얻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에 물든 세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 그게 바벨탑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번성함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두 군데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 지어버려요. 그죠? 첫 번째 인간의 번성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 홍수 전에, 그죠? 네피림이 생겨났죠. 거인족들이 생겨나고 용사라고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용사로서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사, 그죠? 결국 물로 심판을 하셨죠. 심판 받고 난 뒤에 또 번성했죠. 그 두 번째 번성에서 대표적인 인간의 번성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뭐냐면은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니므롯이 누구냐면은 용감한 싸움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싸움꾼이더라.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용감하다는 말이 번역이 잘못했어 사실은. 이게 강팍하다라는 의미로서 번역이 돼 있는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자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니므롯이 그래서 추구했던 게 결국 그 니므롯을 만든 그 제국들이 나오죠. 나라들이, 열국들이.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뭔지 아세요?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도시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니므롯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만들었던 바벨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대표적인 그 상징으로서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인간의 번영과 번성은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번영과 번성을 가지고 뭐 한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인 양 자랑하고 착각하며 교만하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떠들던 그런 그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진도 계속 나갑시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야곱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 요셉이가 그 야곱이가 얹은 손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는 아버지의 손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제대로 원위치 딱 시키려고 그렇게 딱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힘이 세요? 요셉이가 힘이 세요?
예? 야곱이는 지금 거의 진이 빠져서 147세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보세요. 여기서 그가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의미하자면 강한 거부를 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요. 아버지가 이 요셉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뿌리친 거.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세게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는 세게 거칠게 뿌리쳤으니까 요셉이에게 말로는 부드럽게 한 거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라고요. 그러니까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야곱이는 요셉의 말에 대해서 강한 거부를 표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쇠약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요. 왜 아버지가 손을 거꾸로 넣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야곱이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도 없는 판국에 이 힘센 요셉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다시 또 억울만쳐야 될 만큼 야곱에게는 이게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로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자로서 그것을 꼭 실현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된 모습의 입장이에요. 자, 그 내용이 그래서 아주 똑같죠. 지금 야곱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다 그러면서, 물론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거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더 번성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 보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뭐 안 쓸게요, 7번째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차자의 복이죠. 차자의 축복이죠.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 우리야 므낫세가 더 크게 되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또 막말할 뻔했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비유들이 좀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캐치해낼 게 통찰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도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죠. 여기서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서, 뭐 여기 성경에서 므낫세가 잘났네 에브라임이 잘났네 전혀 하나의 언급도 없는데 에브라임을 택하신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자질과 조건에 대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후자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꽤 많죠. 자 보세요. 야곱이 자신도 그랬고, 그죠? 이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고, 뒤로 한참을 가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둥이. 그래서 뭐예요? 자식들 숫자에 끼지도 못했던. 그래서 자식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지금 관상을 보고 있는데, 뭐예요? 다윗은 저기 목장에서 뭐 양들 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누가 택함 받았다고요? 다윗이 택함 받았다니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솔로몬 이로 빵빵한 형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가지고 왕을 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질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고요. 제가 이번 서울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 가족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원찮은 그런 부류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가서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조반침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다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택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택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제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간다고요. 아멘. 우리의 염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좀 나오는 게 또 염원이죠. 그게 복이니까 사실은. 그게 영광이고. 그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어디까지 했죠?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예언대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느 지파보다도 땅을 많이 분배받고 넓은 영토를 분배받는 지파들이 되죠. 그죠? 자, 21절 22절 결론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보세요. 마지막 절도 아주 참 재밌는 구절이라고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줬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넓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야곱이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야곱이는 지금 400년 뒤에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가 싸워서 빼앗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과 싸운 건 누구예요? 그 후손들이죠. 근데 야곱이가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서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준 것인 양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이에게 보여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식들이 축복받는 내용들을 그대로 시청각처럼 그렇게 보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일명 믿음의 눈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눈. 그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이 축복을 가르쳐 이렇게 결론 지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뭘로 했다고요? 축복을? 믿음으로 했다고요. 축복은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안 원해요? 우리도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인들 왜 안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도 원하시죠.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빌고 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우리 신자는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고 아멘. 승리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